2020년 10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 하나님 분노의 무기 교만한 자를 향하다 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므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그 땅에 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트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바벨론아,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여호와가 무기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 곳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오라. 그의 곡물 창고를 열라. 그를 곡물더미처럼 쌓아놓으라.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에게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라.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내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들 때 만물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개의 성읍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데요. 오늘 보면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므라다임 땅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라.
그들을 뒤따라 쫓아가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두 성읍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라다임과 브곶입니다. 무라다임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페르시아만 그 입구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 항구 도시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중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곶은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 브곶이란 이름의 뜻은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의 이름, 그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 그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망치가 어떻게 부서지고 깨트려졌는가? 바벨론이 어떻게 민족들 사이에서 폐허가 됐는가? 바벨론아, 내가 내게 덫을 놓았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 사로잡은 것이다. 바벨론은 온 땅의 망치와 같았습니다. 이 망치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부서졌고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모두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던 바벨론,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폐허가 됐다고 탄식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 자리를 메대와 바사에 내어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이 지금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처럼 여기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루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룬다 해도, 또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1장 18절을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가지의 모든 것이 뿌리로부터 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 이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노의 무기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온 땅의 망치가 분노의 무기들에게 이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한때는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벨론에게 심판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나 자신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계속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에게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벨론을 향한 그 무서운 심판이 27절과 28절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황소를 모두 죽이고 그것들을 도살장에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바벨론 땅으로부터 도망가고 피신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복수, 곧 주의 성전을 파괴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시온에서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벌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처벌의 때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 출 바벨론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에 향한 복수를 시작하시겠다고 하죠. 여러분, 이 심판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왜 그들에게 임했는지, 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2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활 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불러 모으라. 모든 활을 당기는 사람들아, 바벨론 주변을 둘러 진을 치고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아주라. 그가 한 대로 그에게 해주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여호와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질 것이고 그의 모든 군사들이 그날에 멸망당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교만한 사람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 이는 내 날, 곧 내가 너를 처벌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보다 자기들이 믿는 신 마르둑이 더 강한 신이며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들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그대로,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포위되고 그 군사들이 멸망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이 교만함에 대한 결론이 3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이나 그를 일으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불이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다 삼킬 것이다. 교만함은 결국 무너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한 바벨론의 넘어짐에 그들을 잡아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 교만한 모습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떤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만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악인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뿌리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행동이 또 시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6절 말씀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니 내게 어려움이 어디 있겠는가 합니다. 아멘.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의 신, 그 여호와는 자기들에게 굴복당한 많은 나라의 신들 중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창조주이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벨론의 모습은 성경의 첫 번째 책과 마지막 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시내 평지에 쌓은 바벨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은 그 교만함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탑을 쌓기 시작하죠.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은 탐욕과 악한 생각과 교만함의 탑을 쌓습니다. 이것이 계속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바벨론을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배교의 대명사와 같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교만했던 바벨론, 결국 이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그들은 상상 속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상 속의 겸손 1페니어치를 지불하고 동료 인간들을 향한 교만 1파운드어치를 얻어낸다고 합니다. 이들은 믿는 사람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의 덫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탄은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고 용감하게 사는 것들은 얼마든지 봐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이 치료되는 것쯤은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만함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느끼며 교만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살아가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것처럼 느끼며 그렇게 행할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